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나라에 글로벌 의류산업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웃도어, 그러니까 등산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의류, 신발, 가방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OEM이라고 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무서운 저력을 발휘해서 8년 연속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때 이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꼭 입고 싶어 했고요, 심지어는 안 입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바로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죠. 들어보셨죠? 아침에 저도 이제 교회 올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작은 어린아이가 노스페이스 그 애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캐나다 요가복인 룰루레몬이라는 그 스포츠 의류들을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 해에 만들어내는 옷이 얼마나 되냐 하면 약 1억 5천만 벌의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놀라시지 않는데,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2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2조를. 여러분, 옷을 만들어서 매출이 2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2조 그까짓 것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매출이 얼마냐면 2조 508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327억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무역이라는 회사죠. 영원무역. 성기약이라는 장로님께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974년 창업 이래 수십 년이 넘도록 한 해도 빠짐없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금도 시장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한 번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고 흑자만 46년대 기록한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혹시라도 의류 시장에서 당신 회사 제품 이제는 쓸 필요 없어, 다른 회사가 더 나아라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살아있는 기업이 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성기학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고요, 영원무역 성기학 장로님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기란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기학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승유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지난해는 국가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 주는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분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의 어머니가 생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쩌면 건축가가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생각이 들 만큼 멋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여 선 하나를 잘못 그어서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건축을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여러분, 건축 설계할 때 선 하나를 이렇게 그리거나 저렇게 그리거나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뭐 그리 불편을 겪게 되겠습니까? 그저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니까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선 하나 잘못 그은 것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차라리 이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하지 않고 대략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건축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말할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라가 인정하는 탁월한 건축가이지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건축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가정이지만 가정에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자식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족들은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존중하는 가족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정, 살리는 가족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누야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태전정 주변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곳에 누야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셨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마찬가지로 이미 드러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식당에 가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들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드러나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환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모임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욕을 너무 잘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왜 욕을 하냐면 자신은 욕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괜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게 만드는 당신이 문제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을까요? 당신이 잘못해서 사회가 이런 사회에서 나는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빛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사회는 어두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빛이 비추도록, 생명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어둠이 조금이라도 떠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냄이에요. 1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가 필요한 것에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그러지다,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굽었다는 말이에요. 굽었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거스르다,
거스르다란 말은 완전히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뒤집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배가 전복이 된다는 거죠. 전복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가치가 전복된 사회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당신은 손해고 바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누군가 고발하면 어쩌면 저는 잡혀갈지 몰라요.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가치가 전복된 사회, 가치가 뒤집힌 사회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는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포장을 하는 것이죠. 포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얘기하고 고치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아니라고 진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좋아진 것이 너무 많은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좋아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진 것만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되었어요. 사실 요즘 TV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동학대가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참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출산해서 신생아를 창밖으로 버려 동사게 하질 않나. 16개월 된 정인을 학대해서 죽게 된 그 부모의 학대. 쌍둥이 중 아이 중 하나가 죽으니까 냉장고에 두었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어린이 교사가 아이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발발 떠는 그 아이를 위협하는 형태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게 더욱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요즘 청소년들의 아이들이 욕하는 것을 보면 정말 뒤집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요즘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고통받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입니까? 아니, 목회자는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흠이 많은 사람, 흠이 많습니다. 아니죠.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사람이 알고는 아무도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늘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죄의 속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으면 혹 다시 여전히 흠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의미가 무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해지는 삶, 좀 더 철저해지라. 그렇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좀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은 더 철저해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 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 입술을 재갈을 물려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조금 더 거룩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타산 정약용이라는 분들을 잘 아실 텐데요,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를 아껴줬던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는 유배를 가게 되죠. 18년 동안, 세월 동안 정남 강진호 가서 지내게 되는데요, 내려가자마자 처음 4년을 머물렀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정약용은 사이제, 이 사이제라고 당호를 지었습니다. 자, 넉사자, 이 마땅할 의자, 집제자입니다. 집제. 그러니까 네 가지 마땅한 것을 행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네 가지 마땅히 행할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더 맑게, 맑은 생각, 깨끗한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몸가짐을 다시 말해서 용모를 좀 더 장중하게,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말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 과묵한 말. 마지막 네 번째가 신중한 몸가짐을 가져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멀쩡하게 잘 있다가 섬기던 왕이 떠났다고 이 정치적인 역적이 되어서 유배를 갔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수록 많은 생각, 맑은 생각, 그저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그때 내 몸가짐을 신중하게, 내 몸을 장중하게,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서 이것을 마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혹은 이 교회 공동체이든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심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른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주의 성령님을 기억하고 순전하고 또 흠이 없게 하여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빛이 나타나 환하게 밝아오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 원하시는 루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더욱 환하게 밝아오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작은 빛을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며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빛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나로 인하여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이 흔들리고 아버지 주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 너로 인하여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